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아삽의 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어떤 찬양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 그저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기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우리들의 온 몸을 다하고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해서 월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보름에도 또 하나님께 모이고 하는 그리고 각각의 명절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이스라엘에는 7가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력을 따라서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7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의 명절에 따라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에는 이제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나팔을 길게 불고 나팔을 울려 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울려 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더러 회의하자고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총회로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이 소리로 알고 또 때로는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거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봉화제가 있어서 산꼭대기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불을 하나를 피우면 어떤 의미이고 2개를 피우면 어떤 의미이고 뭐 이렇게 봉화를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도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최숙도 장로님이 한 번씩 보면은 이장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 오늘 4시에 마을 개발위원회들 모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이크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총회로 모일 때입니다. 얼른 모이세요. 모여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을 합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얼른 모이세요. 우리가 이제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규례로다. 예. 우리들이 모일 때에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나팔 부는 것은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얼른 모여서 예배드려라.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한 혼자서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이제 1절, 2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3절에서는 얼른 사람들에게 이 뜻을 얼른 모여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이 뜻을 얼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4절에서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던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뒤에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무리바 반석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높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가,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서 하는 거죠. 대통령 임금님께서 밤에 야간 순시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야간 순시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높은 저희만 임금님이 계시던 궁궐에 있다가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낮은 땅에 고생하는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이 얼마큼 고생하는지를 알고 그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오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오늘도 건축물을 짓다가 건축물이 무너져서 또 오늘도 몇 명이 우리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해서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6절에서 하신 말씀이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모든 애굽에서의 노역을 그치게 해주셨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노역을 그치게 하시고 7절에서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응답을 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인가요? 아니죠. 무리바에는 물이 없었죠.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큰 반석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땅땅땅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 무리바 반석의 그 돌이 떠가지고 둥실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 물가는 어떤 물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난 뒤의 물가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난 그 다음에 물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8절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길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발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현재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고 네가 그 고생하는 곳에서 내 말만 듣기만 하면 거기서 헤어나와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될 텐데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반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계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계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운전을 하면서도 벨트를 안 매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 3만 원입니다. 과태료 3만 원입니다.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그것이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물어야만 한단 말이죠. 이게 법이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자유로웠는데 법이 생기고 난 뒤에는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있는 법이냐? 아니죠. 도리어 안전벨트를 함으로써 안전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몇 년 전에도 2년 전인가도 수학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계곡에서 굴렀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몇 바퀴를 굴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차를 딱 타자마자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안전벨트 점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절대 벨트를 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 보니까 차가 몇 바퀴를 계곡을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긁힌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사망한 사람은 없더라. 안전벨트의 힘이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안전벨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매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요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얽어매이는 것처럼 느꼈어요. 저도 그 법이 시행된 초창기 때에는 저도 일부러 막 벨트를 안 매고 다니고 막 이게 멋인 줄 알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법으로 세우실 때에 사람들은 에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 주목을 믿지.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안전벨트를 해야만이 안전하듯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전벨트를 매야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들이 이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이만큼의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요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요만큼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채워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완악한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그에게 정녕 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통경찰이 안전벨트 안 맸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 죽든 말든 나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는 뭐예요? 아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신경 안 쓰겠다. 포기하겠다. 뭐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한 번 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던가요? 예, 한 번 더 하나님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들 향하신 사랑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우리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한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만 하겠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이 뜻을 알려야만 하겠다. 이렇게 다시 1절부터 4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구조가 시편 81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사사기의 구조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순간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찬양하다가 또 믿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또 외면해버리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시편 81편에서 바로 그 구조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영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보이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게 우리들은 그러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러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워줌으로써 우리들의 입을 넓게 열고 우리들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분복의 풍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해 듣고 또한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가운데에도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을 덜어볼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만이 있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또 이번에도 심각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죽음의 사자가 6월절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태풍의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